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귀를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간단한 질문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도해야 할 것들이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매일 저녁 계속 잠 못 들게 하는 뭔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무언가입니다. 이건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일 수도 있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직장일일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게 다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쏠리게 만들고 평안을 다 뺏어가고 심령의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은 이런 일을 수시로 겪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거 다 기도할 거라고,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란 뭐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나를 괴롭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고 두렵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길을 모르겠는 그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그게 뭐든 그것에 짓눌리고 내가 지배당하기 전에 그놈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 그게 뭐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에 짓눌리고 지배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에게 수갑을 탁 채워 연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녀석을 제압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룰 수가 없지만 주님은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 성경은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본문 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염려로 대처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대처해. 그렇게 하나님께 연행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려.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네가 끌어안고 씨름할 때는 맛볼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올 거야.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든 어떤 염려든 두려움이든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요. 일이 생기면 내가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할지 아니면 얼른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갔지.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서 옳은 선택을 하시길 주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기도에 대한 지침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확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다시 본문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무엇을? 구할 것. 여기 구할 것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필요, 바램,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주님께 요청을 드려서 응답받은 예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리아의 요청이에요. 어떤 요청? 구체적 요청.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도 그 자신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한 비유에 나오는 그 한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서. 친구 집에 가서 말하죠. 뭐라고 요청하죠? 누가복음 11장 5절. 버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냥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줘. 대접할 게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떡. 수량까지 얘기하죠. 얼만큼? 세 덩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절하고 안 주겠느냐? 버치라, 친구라서가 아니라도 저녁에 이렇게 간청하는 걸 말미암아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죠. 그리고 그 비유 바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초점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떡 세 덩이면 떡 세 덩이, 네가 구해야 될 것, 필요한 것, 찾는 것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는 이가 구체적으로 받을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누가복음 18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눈먼 사람이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아니 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묻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 필요한지는 뻔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입으로 말해. 네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확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경은 얘기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제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봐라. 그리고 눈을 떠주시죠. 주님, 저는 이런 어려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세요.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한숨에 섞인 우리의 사정과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왜 꼭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그러실까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유익이 있길래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실까요?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시작. 예, 구체적인 기도는 진지한 요청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요청은 진지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진지한 기도예요. 우리 뭐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우리 이제 밥 한번 먹자.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했다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밥 한번 언제 먹어야지라고 했다 할 때 솔직히 그게 당장 내일 먹자는 얘기로 들리는 분 계세요? 아니죠. 언젠진 몰라. 그리고 안 먹어도 그만이야. 먹으면 뭐 좋은 거고. 뭐 전화로 통화하니 문자로도 언제 얼굴 한번 봐야지 카톡으로 했어. 그 사람이 당장 내일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언젠가 서로 시간이 맞으면 우연히 겹치면 아니면 말고 진지한 요청이 아니에요. 제가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대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 신우의 설교를 제가 한 2년 계속 했습니다. 요청이 있어갖고 항상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가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식사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신우의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해서 오게 될 때 정말 다들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참 너무 은혜 많이 받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뭐였냐? 의정부 꼭 한번 갈게요. 교회 한번 갈게요. 놀러 갈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중에 한 분도 저에게로 오신 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진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회가 되면 의정부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근데 와도 아마 안 들렸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왔을 것 같은데 언제 한 번이라고 요청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그냥 진지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볼 거다, 이번 주 안에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있는 오뎅 식당에서 만나자. 누구누구도 올 거고 밥 먹고 나서 같이 커피 마시러 중앙로 스타벅스를 가려고 그래. 밥 먹고 나서 같이 좀 먹게 혹시 되면 올 때 과일 좀 사가지고 와. 아참 오뎅 식당 주차장은 골목 안쪽에 있다. 6시까지 늦지 말고 꼭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죠? 진지한 요청이에요. 진지한 초청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보자는 게 아니죠. 정말 꼭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뭘 하죠? 시간을 확인하고 6시까지 가려면 내가 몇 시에 오늘 그럼 미리 밥을 뭐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물론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보다 진지한 요청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된다고요. 주님, 월요일 오후 2시에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계약 해야 됩니다. 그 결제 받아야 됩니다. 제 마음 불편한 거 아시죠? 주님 긴장이 되고 대면하기 싫고 안 되면 어쩌나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가주셔서 그 계약을 그 결제를 주관해 주세요. 좋은 만남 되게 해주세요. 오해 없이 제가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약이 잘 체결되게 해주세요. 결제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주님 입장에서도 진지한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됐구나. 몇 시라고? 월요일 2시? 그래, 내가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시댁을 가고 처가를 가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가족이 만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 곧 휴가철인데 여러분 어떤 휴가가 되길 원하세요? 여름휴가. 그 모습을 상세히 알아세요. 주님, 이번엔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족끼리 이렇게 단란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그것이 진지한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시느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에 확신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배가가 돼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셨구나.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 뚜렷한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죠. 물론 그냥 아이고 주님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단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게 100만 배 훨씬 1000만 배 낫습니다. 주님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루를 마쳤을 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알아채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꼽아보기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두리뭉실 기도하면 응답도 두리뭉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래서 감사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드는 구절 중 하나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이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의 처자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죠. 그쪽에 있는 며느리감을 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요청을 하고 이 종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엄청 막막하죠. 거기서 누구를 어떻게 찾아?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어떤 처자가 어떤 처자인지 알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자기의 여주인이 될 처녀인데 어디서부터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지. 그런데 이 종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막막한 인물을 위해 기도하고 완수를 하죠. 성경을 가봅니다.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가에 분명히 물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 좀 다오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여기 물 있어요. 아이고 보니까 낙타도 가져오셨네.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되겠죠. 제가 낙타도 물 줄게요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알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벌여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죠. 리브가라는 처녀가. 하나님이 이 종의 진지한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리브가가 꼭 기도한 대로 하죠.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야, 물 좀 다오. 그냥 물만 달라고 아까 얘기한 기도한 대로 하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 이랍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요청도 안 한 일 아까 기도한 대로 하자.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꼭 기도한 대로 구체적 기도에 구체적 응답이 임합니다. 이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되죠. 아마 그냥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만 했다 그러면 아마 리브가를 만나고도 계속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된 게 이 얘인지 다른 애인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봤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집사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실험을 하셨대요. 지하철 딱 타기 전에 다리가 이제 힘드시니까 서 있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문 앞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타면은 자리가 없대. 그래갖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대. 주님, 저 다리 힘든 거 아시죠? 자, 앉아갈 수 있게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꼭 자리가 있든지 아니면 없다가도 누가 일어선대. 타면 일어선대. 그래서 그때 느낀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셨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 주님 오늘 이것과 저것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더 잘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2번째 대지 봅니다. 시작. 기도의 지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지침, 잊지 말아야 될 지침 중에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비단 기도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든 무슨 정부에 뭐를 요청하든 무슨 단체나 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항상 그 요구하는 근거,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잔금을 받으려고 그럴 때도 뭘 근거로 합니까? 그 약을 근거로 하죠. 그 약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잔금 날짜가 됐으니까 잔금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요청을 하는 거죠. 대뜸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약속이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약속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냥 불만 토로하는 시간이 돼요. 삶에 대한 불만, 또 그냥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의 장이 되기가 쉬워요. 아우 주님 대출이 너무 많아, 이자 갚기도 힘들고 그냥 아우 주님 저 인간이 너무 때문에 못 돼가지고 나 그 힘들어 죽겠고 그냥 물론 그것도 기도긴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빠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 쪽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거기에 이제 무게가 실려요.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길어요. 주님 지루해 죽겠어요. 마치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복습하는 거야. 기도가.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복습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해결책이 뭐냐? 성경에 있는 지금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행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뭐뭐라고 하셨죠? 라는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죄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주님 뵙기도 부끄럽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정죄함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시라고요. 그냥 회개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가 보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섭니다. 일이 꼬이고 엉키고 내가 계획한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엉키고 이 꼬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께 지금 구합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어떤 영적인 대적이든 그게 사람이든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힘들 때 주님 저를 치려고 제조된 무리가 쓸모없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약속이죠.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자주 하잖아요. 주님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너무 두렵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제 곁에 계신 주님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뭐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죠. 제가 그 약속 위에 섭니다. 지금 내가 봉착한 문제에 딱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꺼내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암송구절이 내 속에 있는 분들, 평상시에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전쟁으로 따지면 탄창에 탄약이 가득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요 엄청 손해.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험금을 탈래도 보험 약관, 약관이 약속의 약자고 관이 항목관자잖아요. 약속 항목들을 나타낸 게 보험사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을 알아야 어디를 터지고 해도 그 약속을 알아야 약속의 근거에서 요청을 할 때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약관을 모르면 당연히 내가 수령해야 될 돈도 못 받아요. 약속을 알아야지 요청을 하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장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로이 주신 약속.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근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아니라 삼공부 때도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암송이야. 괴롭히려고가 아니에요. 보험 약관을 읽어보셔야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될 존재가 누구래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야. 아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한 약속을 붙들고 그걸 상기시켜 드리길 원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기도할 약속 중 하나, 제가 주로 기도할 때 꺼내드는 약속이 있어요. 43장 2절, 요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근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근거가 더 중요해요. 메시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2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넘기세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가 되시느냐?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래서 네가 될 거야.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값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을 얘기해. 내가 내 아들을 내주고 너를 샀는데 물이 너를 침몰하게 불이 너를 타버리게 그렇게 내가 내버려 둘성 싶으냐. 그게 약속이에요. 4절에 더 한 번 얘기하시죠. 4절.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저는 이 약속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가 붙들었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약속,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들 예수를 내주시고 나를 사셨죠. 그렇게 귀한 존재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제가 귀하다 하셨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기도는 천국의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좀 이제 커서 좀 덜한데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 막내가 얘네가 저녁에 와서 자꾸 졸릅니다. 뭐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저러고 산책 가자고 저러고 같이 놀자고 저러고 저녁 먹고 나면 저는 이제 그런 요청에 내일 아빠 새벽기도 가야 돼서 일찍 자야 되니까 안 돼. 뭐 수요일 날 그러면 오늘 수요기도회라서 안 돼. 가야 돼. 그럼 이제 언제 갈 건데? 이제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가줄게. 그래.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고 금요일 저녁에 가줄게. 그런데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내일 새벽기도 없는 날이라 그랬지? 같이 놀아준다고 약속했지? 인라인 타러 가야 돼. 이렇게 와서 제게 이렇게 들이미는 말은 제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딸아이가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이제 아빠인 내가 그 약속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보여줄 때구나. 아무리 힘들고 나가기 싫어도 아무리 다른 일이 또 있어서 바빠도 말하게 되죠. 그래, 아빠가 금요일에 가준다 그랬지. 가자. 가자. 뭐 객길까지 끌려가더라도 갑니다. 가요. 제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람도, 인간도. 하물며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의 말씀을 내밀면서 구하고 요청하는 아들과 딸의 기도에 얼마나 더 알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비유가 있고 하나는 대조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비유는 이런 거예요. 탕자의 비유 같은 거. 딱딱 맞아. 탕자는 우리와 같고 죄인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비유가 비교하는 비유예요. 반면에 대조하는 비유도 있습니다. 대조하는 비유의 특징이 뭐냐? 비유 끝문에 예수님이 꼭 하시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이런 단어가 나온 대조하는 비유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렇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장도 끊임없이 와서 요청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한다는 뭐죠? 대조예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은 분이고 너희는 그
과부와 같이 미천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악하고 모자란 세상의 인간들도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서서 내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걸 내놓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이죠.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며 잘못 들게 하는 그 무언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가는 그 무언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내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무언가, 이것은 다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곧장 그놈을 딱 수갑을 채워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는 이놈을 다룰 수가 없지만 주님은 다루실 수 있어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맡기시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진지한 요청입니다.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해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할 때 우리는 응답의 기쁨이 2배, 3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치 보험사에다가 약관을 들이밀면서 여기 이렇게 약관이 있지 않소? 라고 하듯이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뭐죠?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심령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주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낱낱이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구할 때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요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사주시네.
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보니. 아멘. 감사 제목입니다. 55년 동안 가는교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는교회 세우시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이는 양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수단 선교사들을 위해서 들으셨습니다. 자녀 건강 지켜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 높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박재영 목사님 고난의 끝에서 만나게 될 회복의 빛을 기대하며 권능의 주님만 붙들고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과 안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는교회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하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고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 사역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손자의 남은 과정을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창립 55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수단을 위해서 드립니다. 11조 선교헌금, 교육관헌금, 장학헌금, 초등부 여름행사, 학생부 여름행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기뻐하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생업에 함께 하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된 지 5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래는 우리 새로 임직식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고 소모임도 안 되고 지금 뭐 이렇게밖에 못 앉는 상황에서 손님들을 모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55주년 기념해서 교회에서 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진용 처녀나 우리 목자 목녀님 가정에서 어제 그 미옥자매 결혼 축하 감사하다고 점심에 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하고 음료를 술을 꼭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은 정부 명령 조치에 따라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대신 여름 특별예배로 주일 정규 예배 때 하기로 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연합은 8월 2일, 9일, 16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성경학교라고 그러면 안 되지. 특별예배. 성경학교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특별예배로 3주로 나누어서 하고요. 중고등부는 8월 23, 30일, 청년대학부는 16일 주일에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은 강사분들을 또 섭외가 돼서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주일 2부 그리고 수요기도회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현장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꼭 준수사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셔도 마스크 착용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뭐 의자는 일부러 이렇게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거리 다 재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한 10명 정도 더 앉더라고요. 의자를 다 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 잘 지켜주시고 발열 체크 현관에서 꼭 해주시고 작성을 꼭 해주시고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선포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뜻있는 기념예배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양떼들을 사랑하셔서 가정가정에 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